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과 그 순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난 1년간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단과 기도의 단을 쌓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내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귀한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새벽 예배와 금요 철야와 기도의 시간들을 이어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 든든하게 지어져 가며 보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교회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 잘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살펴보니까, 그 지혜로 살펴보니까 빠른 경주라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해아래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더 빠른 경주자니까 먼저 도착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그것이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고 사회에서 다 잘 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아이들에게 너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에도 늘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뭐 내가 이걸 잘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뭘까? 그래서 빨리 다는 빠른 경주자도 필요 없고, 용사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고, 명철도 필요 없고, 뭐 지식도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의 올물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 다 걸리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다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피해가고, 인간이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 저희가 오형제인데 저희 누나 중에서 부산에서 병원에 있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제일 공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직업을 얻고 할 때 제일 좋은 직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순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될 텐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똑똑해 했는데 자기가 자기 지혜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 주식 전문가로 해갖고 돈을 다 버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부동산 전문가로 해서 돈을 다 버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벌써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서대로 공부 잘하는 순서로 잘 되고, 뭐 힘이 있는 순서대로, 뭐 건강한 순서대로 제일 오래 살고,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들이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느닷없이 다가오는 그물이나 올무 같은 데 걸려져서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꼭 순서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 또 하나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13절에 보면 있다고 얘기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싼 거예요. 한 작고 인구가 아주 작은 어떤 성읍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주 큰 왕이 쳐들어온 것이.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큰 왕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거진 그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진짜 중요하긴 해. 큰 왕이 쳐들어왔는데 큰 흉벽을 쌓고 했는데, 작은 성읍에 아주 작은 한 지혜자가,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지혜로 구했으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한갑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 성읍을 구했으면 됐지, 나를 기억하는 안 해줘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혜가 그렇게 놀랍지만, 그 큰 성읍을 물리치는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는 참 귀하지만, 그 가난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안 되더라는 것이. 그 지혜가,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아무도 자신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여기를 구해줬는데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자신에게 이 지혜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분명히 지혜가 힘보다 낫긴 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 결국 설사 그 지혜로 많은 사람을 구해낸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지만,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전도서에 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지혜는 뭔가? 그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명예, 힘,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마치 너의 삶을 공부 잘하면, 대학 잘 가면 인생도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머리 좋은 순서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 좋은 순서대로 행복한 게 아니고, 건강한 순서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거 하나도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명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절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재능,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로 이 정도 재능 있으면 내가 못하는 것이 없어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을 제일 잘 만드는 순서대로 인기가 있습니까? 음악을 제일 잘 만드는 순서대로 돈을 제일 많이 버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숨겨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음악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인기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음악가들,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다 언제 유명세를 얻은 것이죠? 죽고 나서 다 유명세를 얻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뛰어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다 인정받고 알려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너무 뛰어나지만 그 뛰어난 재능이 꽃 피우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마치 내가 빠른 경주자라고 제일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이. 내가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늘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내가 언제든지 이 지혜면 음식물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지혜로 내가 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재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각자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으로만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재능, 사람들 저 사람 진짜 재능이 있어, 저 사람 정말 재능이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제가 그 재능으로 꼭 반드시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오히려 내보다 재능 없는 사람이 잘 열매를 맺고 저보다 그 사람보다 재능 있는 제가 오히려 열매가 맺지 않는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자는 우리 보고 어떻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신뢰하지 말고 그것으로만은 너희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것은 늘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밑에 읽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인구가 적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그 흉벽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더라도 구해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성읍을 건져내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지혜가 네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설사 그 지혜로 사람들을 구해낸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것이 마치 내 삶을 뭐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고, 그걸 누구 손에 올려드리는 게 참 지혜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 재능은, 그 경주하는 빠른 경주는, 용사는, 명철은,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가치를 가지고 꽃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거 내가 그거 잘해서 그렇잖아, 이건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빨리 달려서 그런 거잖아, 내가 달리기 잘해서 내가 먼저 도착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건 아직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야. 내가 이 음식물 뭐 얻은 거 내가 지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 재능을 내게 주셔서 이 재능이 그 기회와 때를 맞아서 꽃피고 만개하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때 그 인생이 꽃피고 만개되는 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그것을 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서 쭉 어릴 때부터 자라서 진주에 좀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제주도에서 훈련받고 이제 울산에 오게 되었는데, 울산에 왔을 때 제가 섬겼던 그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목사는 참 재주가 많은 것 같아. 근데 이 목사가 내 만나서 꼽힐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늘 축복해 주시고, 부교육자들 늘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이 목사는 그 재주가 내 만나서 꼽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실제로 이제 부목사로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목사님 덕분에 하게 됐어요. 울산에서 기도 운동할 때 책을 제가 써서, 뭐 제가 책을 쓴다고 누가 읽어주겠어요. 근데 이제 각 교회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3만 부 넘는 책을 해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시기에 담임 목사님들도 사실, 담임 목사님이 어떤 기도 운동을 한다고 하면 왜 당신이 그거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합 집회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있는 부목사를 기도 강사로 세워서 16주 동안 이렇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들어야 될 그 싫은 소리 다 들으시면서 저를 세우셔서 16주 동안 해서 다행히 잘 좋은 소리가 들려서, 그리고 영도 성시아운동본부에서 3박 4일 동안 부흥의 강사로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이 기도 운동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부목사가 했다라고 제가 대신 갔거든요. 갔더니 그 연합 집회에 갔는데 식사하러 제가 제일 일찍 갔더니 뭐 어른들이 오셔서 막 식사하면서, 그런데 오늘 강사는 누구? 이러시더라고요. 저 구석에서 예, 접니다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강사가 저래 접냐고. 그러면서 밥이나 먹고 가자면서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집회했는데, 집회하고 딱 마치니까 어른들이 다시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 다 모이라고.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그날 사실 첫 번째 하루만 제가 설교하기로 했는데, 우리 일주일 그 3박 4일을 하자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해서 3박 4일 동안 제가 기도 학교를 했는데, 첫날 다시 또 들으시고 아니다, 이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라고 해서 다시 그 일주일 늘려져서 하셨거든요. 그런 모든 기회들이 사실은 목사님을 통하여 문이 열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건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건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재능이 만개되기 위해서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 가운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설사 이 재능이 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대로 만개하고 꼽히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달리기 빠르다고 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 그냥 꼴찌가 되는 거예요. 바톤 놓치면 그냥 그 팀은 꼴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인생이 만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수많은 재능과 수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꽃피고 열매 맺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2023년 새해 교회 조직표 및 재직 임명하는 여기 올렸는데 자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저희가 너무 꼭 필요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또 설득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명단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이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도 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 분 한 분들이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들이 이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그분들 안에 꼽히고 열매 맺는 뭔가가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은 재능과 너무너무 좋은 달란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일을 통하여 그냥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좀 열매 맺고 꽃피고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에게는 하다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교회 재정으로 좀 그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고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떤 일을 하다가 뭔가에 대해서 교회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예를 들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재직 임명안을 보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2023년 가운데 이 섬기는 일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섬기는 그분의 삶들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서 한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삶들을 위해서 직장을 하시든지 또는 사업을 하시든지 그분들 가운데 참 재능은 많은데 재주는 많은데 그래서 뭔가 될 듯 하는데 그죠? 그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셔야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2023년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뭐라고요? 주셨던 재능과 은사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이거 내가 달리기 잘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누가 하셨다고요? 꽃피고 열매. 재능도 하나님 주셨지만 그래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 가운데 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 삶들 가운데 또 직장이나 일터와 또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이제 경험하는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모든 식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이 역사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그 기대와 소망 가지시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도자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여 달리기를 제일 잘한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닌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재능과 이 재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꼭 열매 맺고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제일 하나님이여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머리 좋다고 해서 제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해서 제일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희 삶 가운데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꼽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꼽히고 열매 맺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재직들과 또한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섬길 때 아이들이 예쁘고 잘 자라나게 하는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을 섬길 때 그 목장 안에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는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일하시는 일터와 사업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재능이 꽃피고 열매 맺겠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능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재능을 하나님 꽃피는 그 시기와 계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꽃피고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 서로를 깊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그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하나님의 삶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하늘 문 열리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매 맺는 계절을,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의 계절을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영혼도 소유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며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심령들의 그 심령들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움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꽃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하나님의 그 모든 가정들과 심령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깊은 탄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계절, 역전의 계절, 정말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그 가정이 만져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해를 잘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시는,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질을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